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구약성경 31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엎드려 경배해.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불러본 것 같은데요, 가사에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거야.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여 자비, 자비 바다처럼 깊고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올라오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놀라우신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꼭 좋은 일이 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더 크게 빛이 있으라.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 졸업생들이 어제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갔습니다. 이제 니더반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졸업여행을 갑니다. 1박 2일 가기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갔다 왔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순교자의 글 가운데 이 글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순교자의 글이에요. 거기 이제 순교자들이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은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박관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광영이겠습니다. 백인숙.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주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석구. 이렇게 순교자들이 남긴 글들이 2층에 올라가면 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냐고. 무엇을 위해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살지.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정답이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뭐냐는 거죠.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바울의 대답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깊다든지 이러면 빨리 죽고 싶겠죠.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는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죽고 싶겠죠.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아마 빨리 죽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노인분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공통적인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기보다는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사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스미스의 사상가 칼 히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가 왜 샀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사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치관의 부재다,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몰두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바울이 내가 더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열매를 위해서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 13절에 가보면 나의 매임이, 14절에 가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당한 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런 글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13절 이하에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바울을 감옥에 감금하기 위한 군사들, 바울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게 뭐야? 바울 사도는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 그래가지고 숨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겁없이 담대히 전했다 그래. 16절에 가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다 그래.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의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야, 바울은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겁없이 담대히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어떤 뜻으로 전했든지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날 도와주실 것이니까 19절에 가보면 나는 반드시 풀려날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게 이제 19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0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20절이에요. 20절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생활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그러나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내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여. 그리고 바울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바울을 가장 높이는, 바울을 존귀하게 하는 생활 가운데 가장 주님이 그 높임 받는 건 전도하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영 구원하는 일, 그것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부귀 영화, 이 땅에 명예를 얻고 나와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바울의 기대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면회 오지 않아요. 가족들도 멀어졌어요. 쓸쓸합니다.
그때 돌 조각 하나를 주셔서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예,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틈에 푸른 싹이 하나 고개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간수가 주는 물을 마시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돌틈에서 나오는 푸른 싹 위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싹이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돌 조각을 주워서 지웁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방에 그 아버지를 면회했던 딸이 그 꽃을 보게 돼요. 그 꽃을 보고 나니까 이제 입으로 그걸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감옥 안에 몇 번 감옥 안에 꽃이 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조세핀 여왕의 귀까지 들리게 돼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꽃이 피냐고. 그래서 여왕 조세핀에 가보니까 진짜 그 감옥에 그 간수의 그 죄수의 방에 꽃이 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조세핀 여왕이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를 찾아가서 저렇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간절한 기대의 소망은 어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 석방이 되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 하겠고 주님은 그는 흥하여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정말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울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 사형이 떨어지든 아니면 석방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바울에게 적용되는 이유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주 시골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날마다 붙어 살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발인이 있어가지고 운구하는데 같이 하려고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벽지 화장터에 가서 이제 그 화장하게 되는데 많은 그 시체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관에 실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1500도가 되는 그 불 속으로 시신들을 집어넣어. 그 불이 1500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불에 타게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은 뭘 하다가 갔을까? 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거기에 보니까 그 영정사진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영정사진을 보면 젊은 사람도 있어요. 왜 죽었을까? 뭘 하다 죽었을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젊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이게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길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길 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살기보다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사는 의미를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의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예.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최대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바울의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밥을 먹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바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김중건 목사님이 여의도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여러분 예수라고 답을 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 김중건 목사님 왜 삽니까? 예수.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 오 예수로 대답하라고. 김중건 목사님.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예수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친구 매형이죠. 친구 매형이 같은 동네 매형, 그 매형이 그 이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걸 아니까 본인이 목회를 해보진 않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그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를 칭찬하려고 목회가 가장 힘든 거야 삶 속에서 그래가면서 이제 저를 이제 높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 자기는 뭐 한다는 거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네. 목회가 가장 힘들어. 목회가 가장 힘든 거야. 그래가면서 거기서 저를 이렇게 높여주더라고요. 예. 목회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저를 붙들어 줄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데까지 하면 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왜? 빨리 죽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끼어 있다는 거야.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내가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죽고 사는 것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택할지를 모른다는 거야. 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보세요. 바울은 사냐 죽느냐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택할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의 열매일진데 복음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바울이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열매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전도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수없는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던 이 바울의 삶 속에 난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면 고통이 없지 않아요. 핍박이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 대답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지은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집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삶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다 썩고 없어져요. 우리 기로의 100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벽제 화정토에서 영정사진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부른다면 내가 천국을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주님의 처소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저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지금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활 신앙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다시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바울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과 이 땅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또 주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 인생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주 앞에 설 건데 그날에 주님부터 상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확실히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살기를 원했어요. 자, 24절이에요. 자,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더 살기를 원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대로 이단에게 당하고, 마귀가 틈탔을 때 마귀들이 당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더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기를 더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바울은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줄 것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의 신앙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사단이 틈타하면, 마귀가 틈타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세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더 살기를 원하고,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도 이같이 말합니다.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바울이 살 이유를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길 원해서 바울이 더 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통한 기쁨,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여 바울이 더 살 것을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 신앙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더 살아야 될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열매를 위해서 바울은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 왜 사느냐 묻는다면 오직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 목적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